우리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봐왔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제가 쭉 읽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이거죠.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함이 같이 가느냐, 얼마나 이것이 잘 동행하느냐가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좀 읽어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살아있는가? 나의 신앙에는 능력이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가?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제 행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의미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진정한 신앙이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유진 피처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도 그것을 계속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행함과 갈라져 있다면, 분리되어 있다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계속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몇 군데 찾아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이 믿음이 행함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라는 것이 믿음 플러스 행위는 구원이다. 이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행위라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의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플러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까지 함께 줍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믿음 이퀄 구원 플러스 선한 행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있잖아요. 그 결과에 이 행위라고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수백 번 이상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죠. 믿음이라고 어떤 지식, 많은 지식을 쌓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런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것, 그것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의미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맹목적인 어떤 믿음, 지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인격체가 또 다른 인격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맡기는 것이고, 삶을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찾아오셔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세요. 이루어내고 그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얘기를 듣고 같이 걸어가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동행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딸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아버지는 이쪽에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딸이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그러면 생활비도 보내주고, 그렇죠? 그리고 학비도 보내주고, 뭐 생일 때 생일 케이크도 그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아팠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 때 아파? 그래서 약값 보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비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딸이 아팠을 때 아버지가 내 딸이 아프구나,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가서 만나야겠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좀 가서 간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옆에 있으면서 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가는 거죠. 그 옆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얘기하고 같이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딸은 아버지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와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가르치시고 같이 먹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또 그들의 죄를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의 하나님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증명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머리로 그분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당한 과학적인 무엇을 얘기할 수는 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의 관계는 내가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다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몰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에 관여해 주셨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옆에 계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또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틀어주시고 때때로 힘들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을 신뢰한다, 믿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그냥 그걸 믿기만 그냥 따라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잠언서에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는 지혜서예요. 그렇죠?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찾아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분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요. 인격적인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도 내 아버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 주신 분이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누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저게 내 자리였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죽으신 분,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죽는 거야. 너의 죄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멸망과 죄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것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각자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게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큰 베품 그것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줍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 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있죠. 당신이 헐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옷을 주었고 당신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었고 당신이 죄인으로 죽어갈 때 당신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고 플러스 선한 행위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이 선한 행위가 있지 않다면 이 믿음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이 그러면 거꾸로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행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나 은혜나 이런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면 나의 의로부터 나오는 거죠. 나의 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롭다고 나의 의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의로운 선한 행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리워드로 주느냐라는 것을 또 따져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계속 내 안에 있는 의로 통한 선한 행위를 계속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해서 평가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부터 시작한 선한 행위는 이기적인 선한 행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선한 생명을 낳는데, 그렇죠? 믿음이 선한 생명을 낳으려면은 죽어야 해요.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스스로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고. 자신의 의의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생명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선한 행위라는 것이 사실은 오염된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죽는 거예요. 나 죽었다. 죽고 내가 죽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의로 인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선한 행위로 이끌어지는 것이지 내 의로 인해서 선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나타낸다면 이것이 올바른 선한 행위고,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여러분, 아무리 땅속의 우물에 깨끗한 물이 있어도요, 그 우물을 퍼올리는 파이프가 녹슬어 있으면 아무리 올려봐야 나오는 것이 녹슨 물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파이프를 교체해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교체하고 새로운 파이프를 집어넣어야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이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이나 사실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죽지 않았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막은지도 몰랐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원래는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그 길을 막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막았어요. 왜요? 자신의 의로 예수님의 길을 막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서며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죽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자신이 정말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알고 죽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멀고 그리고 죽지요. 자가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복의 통로로 서게 되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선한 행위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4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과 행위예요. 첫 번째는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행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고 구원이 있는 자는 행함을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거든요. 이게 여기서 흘러오니까 여기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구원의 뿌리입니다. 뿌리. 행함은 구원의 뭐죠? 열매입니다. 뿌리가 그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가지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어가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구원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가 잘 내려지면 그러면 열매를 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고,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잖아요. 행함은 사람을 사람 앞에서 의롭게 한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면에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거나 나타내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해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진실되게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요, 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도 안 믿어줘요.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선한 행위를 그대로 나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수단이나 도구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이나 도구로 봐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목적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수단이나 아니면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거래적 관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이런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그냥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요. 사람을 우리는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게 사람들과 의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나와서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고 행함은 사람을 사람 앞에 의롭게 한다. 네 번째로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행함은 그 믿음을 의롭게 합니다. 믿음은 그렇죠,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정말 의로운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가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의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을 했지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 의의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은 그 믿음을 의롭게 만든다. 우리에게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하게 행동하라, 선하게 하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그것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보고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그냥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선한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에게 줄까 말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기적인 사랑, 내가 생각하는 그 몇몇의 사람 외에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한 그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전달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저 사람에게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 선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한 나의 평가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선한 행위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계속해서 그런 평가와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선한 행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난 내 삶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